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교우들 또 가족들에게 한번 돌아보시면서 몸과 영혼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면서 나가도록 합시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몸과 영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건강해야지만, 육신이 건강하여야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가고 싶은 것들, 먹고 싶은 것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압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이 건강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과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기 전에 기도하면서 나갈 텐데, 하나님 우리의 몸과 영이, 우리의 육신과 영이 맑고 깨끗하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픔 가운데 있는 몸의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이 더욱더 진실된 마음과 기쁨과 그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몸과 영을 깨끗게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는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만 뜨면은 말씀 준비하셔야 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할 터인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몸과 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말씀으로 준비하며 나갈 때 더욱 예전보다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에게 잘 전달되게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 앞에 부르심을 받아 주 앞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 우리의 몸과 육신이 또 영이 깨끗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온전한 그 예배를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인데,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육신과 영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나아갈 때 거리낌 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기쁨과 그 감사함으로 아버지 주어진 그 삶을,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대의 몸을 만져주시고 그대의 영을 만져주시고 그대의 기쁨과 그 감사함으로 주 앞에 뛰며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준비 가운데 있는 아버지 말씀의 준비 가운데 있는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예전보다 더 기쁨과 그 감사, 또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어지는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주님 성령의 역사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길 원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님을 바라고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의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주님 사랑해요. 한 번만 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 인도자 나오실 때까지 잠시 묵상하시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요. 연약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멈춰지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의료진들에게 방역 당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백신과 치료제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치리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화하려는 법 등 악한 법이 제정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입법화하려는 악한 세력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기도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악한 법으로부터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하는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담임 목사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현명 목사님과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팀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사람의 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노래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는 본문이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영적이냐면은 그 영적이라는 이 의미는 시 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시간의 제한 속에 있잖아요.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그런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질 그런 새하늘 새 땅에 대한 그까지 다 보여줬었어요. 그걸 얼마나 폭넓게 보여주신 건지 몰라요. 그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출생, 그 과정, 그런 그 메시아로 인해서 완성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사야가 모두 66장인데 65장에 가면은 요한계시록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65장에. 마치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이 본문은 이 메시아에 대한 세 번째 예언이거든요. 우리 첫 번째 보면은 그 이사야 7장 14절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게 7장 14절이잖아요. 두 번째가 이사야 9장의 내용이었죠. 그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그는 기묘자 모사이며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화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에 대해. 그런데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는 메시아이지만은 우리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주지요, 주. 우리 주님 할 때에 똑같은 의미입니다. 왜 이런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시느냐면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해요.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김없이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나라가 제대로 경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잘 순종했을 때는 나라가 굉장히 강성했거든요. 주위 나라가 사실은 넘보지를 못했죠. 그런데 지도자의 부재로 인하여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강대국의 그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혜로운 그런 왕이 있다고 한다면 회복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분을 그 통치자,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 1장 1절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계시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그분이 통치한 나라는 또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보실까요? 자, 1절 보시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줄기, 이 줄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스텀프, 룩스탁. 그래서 그루터기라는 말이에요. 그루터기. 그루터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루터기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자르고 난 흔적이잖아요. 그게 그루터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그루터기는 무엇을 의미하여 이미지로 보여주느냐 하면은 지금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전체에 대하여서 크고 치명적인 그 재난이 휩쓸려 지나고 난 그 자리를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이 그루터기입니다. 그만큼 나라가 지금 그루터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풀은 청청하여야 되죠. 나무가 쭉 꽂아가지고 가지를 많이 내면서 담장을 넘어가는 그 나무가 되어져야 되죠. 그런데 베어져서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 지금 다윗 왕조가 풍전 등화처럼 바람 앞에 등불처럼 생존의 경각에 달리는 거예요. 예.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로운 통치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은 왜 이사야가 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통치자 메시아로 오실 그분에 대하여서 다윗의 줄기, 다윗의 뿌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온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11장에서는요, 다윗이 아니고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물론 원래 목동 출신이지만은
다윗을 기억할 때 목동으로 기억하기보다는 왕으로 기억을 합니다. 다윗 왕. 예. 근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이새는 양을 치는 농부입니다. 양을 기르는 농부예요. 농부. 그래서 이 왕의 줄기, 왕의 뿌리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굉장히 강하고 화려한 느낌을 줘요. 예. 우리도 보면은 뭐 금수저냐, 흙수저냐, 나는 흙수저다. 그럼 훨씬 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죠. 예. 근데 왕이다, 왕의 출신이다 그렇게 하면요, 훨씬 이제 화려하고 좀 강한 느낌을 주지만은 농부의 줄기다, 농부의 뿌리다 그렇게 한다면요, 굉장히 뭔가 모르게 약하고 좀 초라한 느낌을 주잖아요. 우리가 흙수저들 하면은 뭔가 모르게 이게 좀 가난하고 초라하게 느껴지잖아요. 금수저보다는. 예. 근데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날 새로운 통치자, 새로운 왕, 메시아는요, 강하고 화려한 신분으로 나타나지 않고 굉장히 약하고 초라한 그런 분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속에. 그렇지만은, 1절 끝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끝에 보면은, 그러나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렇게 했어요. 시작은 아주 미미하지만은 나중은 굉장히 풍성할 것이다. 결실할 것이다. 처음에는 한 쌀구로, 한 줄기로, 한 가지로 나타나지만은 나중에는 풍성하게 결실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 예수의 태어나심을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그 출생을 보시면은 말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 구유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예.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태어났을 때부터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말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잠시 누가복음에서 그러겠습니다만은 30년간의 그 삶은 보면요, 굉장히 가려진 삶이에요. 별로 두각을 드러내지도 못했고 그냥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가려진 그런 삶이었습니다. 정말 미약한 출발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출발이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나중은 얼마나 풍성한 결실을 맺었는지 모릅니다. 나중은. 예.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예수님께서. 예. 그래서 모든 열방, 어떤 나라이든지 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은 지금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또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는데, 비록 한 싹, 한 가지에 불과하지만요, 2절을 보시면 놀랍습니다. 예사롭지가 않아요. 자, 2절이 그래서 설명하거든요. 자, 2절 한번 볼까요?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주실 새로운 통치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신데, 이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이 새로운 통치자는 그분 위에 여호와의 영, 그 여호와의 영이 어떤 영인지 우리가 쭉 설명을 해놓았어요. 각종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에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 아무나 뽑는 거 아니잖아요. 그 지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토론하는 것을 들어보고 양력을 보고 그동안 행적을 보면서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저분 같으면 그래도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가실 거다 이렇게 보고 지도를 뽑는 거예요. 국회를 뽑을 때도 이렇게 뽑습니다. 예. 어떤 지도자를 아무개나 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네가 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지도를 보면은 투표를 하여서 지도를 뽑는 거네. 목사 된 사람을 청빙할 때도 아무나 청빙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어디서 신학 공부를 했는지, 어떤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를 또 이렇게 알아보기도 하고, 또 들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도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나 뽑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얼마나 더 위험한 시대입니까? 얼마나 이단들도 많습니까? 이상한 생활들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분이 여호와 영이 충만하신데 어떤 영이냐?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 지혜라, 지혜, 위즈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참 지혜가 있다 할 때에 외적으로 보기에, 바깥으로 보기에 이게 분별력이 있는 사람, 그게 지혜롭다 이렇게 하거든요. 분별력이 있어요. 그냥 본대로 쫓아가지 않습니다. 들은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아요. 굉장히 분별력 있게 한다. 그래서 참 지혜롭다. 그런 지혜, 위즈덤. 그리고 총명이 언더스탠딩이거든요. 이거는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 통찰력을 말해요. 이해력,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이런 새로운 통치에 대해서는요, 여호와 영인데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모략과 재능의 영이에요. 아니, 통치자가 되어지면은 착한 사람으로는 안 되잖아요. 착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을 해야 돼. 그죠? 그러고는 전쟁에 대해서 딱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된 대로 또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이라고 한다면요, 전쟁할 때 반드시 왕이 출전하게 되어 있어요. 출전합니다. 왕이 출전한 것들은요, 다 왕 눈치 한번 보겠어요. 왕이 어떻게 지시를 하는지. 그러니까 그 당시 왕들은요, 전쟁에 나가면요, 모든 작전, 모든 계획들을요, 다 왕이 수립을 해가지고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다윗만 나가면 이기잖아요. 다윗만 나가면 전쟁에 승리를 해요. 지금은 분리가 되어져 있습니다만, 그죠? 그래도 우리나라 국군의 통치권자는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진하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하고 핵을 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군인 출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대통령이면은 국군의 최고 통치권자라. 지금 분리가 되어져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왕이 직접 출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왕이 포괄적인 어떤 전략을 다 구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힘이 뭐냐면은 이게 모략이라. 모략. 카운슬. 그 다음에는 재능. 여기서 재능은 어떻게 좀 이렇게 지혜롭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군대를 이끌어 나가서 싸우는 그 영웅적인 힘을 말해요. 파워를 말해요. 파워.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파워라면서 이 재능을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했는데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수가 적든지 많든지 그거 상관없이 뭔가 이렇게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지. 무기적인 건 물론이고 그 무기만 가지고 전쟁에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그 지혜와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가 재능의 영. 그러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지식.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그런 깊은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지식. 그리고 여호와에 대한 경외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에 대하여서 이 두려움도 있지만 절대적인 복종하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영이 우리가 부족해가지고 실수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모자란 부분, 미약한 부분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분의 통치는 기존의 다른 통치자들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3절에 3절 보면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는 거예요. 여기 즐거움을 삼는다는 이 의미는 원래 이제 코로 호흡한다는 뜻이거든요. 코로 호흡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좋은 향기를 만끽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커피가 향이 좋으면 코로 들이키면서 냄새 좋다 그러잖아요. 냄새 좋다. 그러면서요 커피를 이렇게 즐깁니다. 그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요 일단 음식에 향기가 이 음식 맛이 좋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음식을 누리는 거예요. 맛을 누리면서 먹습니다. 지금 오실 새로운 통치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그분에 순종하여 그분의 뜻을 행하는 그게 즐거움이라.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또 3절에 보면은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눈, 귀, 이 사람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안 보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차라리 듣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참 우리 눈, 조그만 이 눈, 귀, 얼마나 이 귀 구멍이라든지 눈 구멍이라든지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 몸의 전체에 비하면은. 그런데 그 작은 눈, 작은 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제한되어지고 한계가 있습니다. 다 볼 수도 없고 다 들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작은 눈, 작은 귀를 가지고 실수도 참 많이 합니다. 좀 화려하고 목소리가 크면은요 휩쓸리기가 쉬워요. 오죽하면은 큰 소리 치면 이긴다는 말이 나올까? 큰 소리 치면. 우리의 눈은요 화려한 것에 해놓기가 쉽습니다. 그래야 해서 사람들은 화려한 도시로 자꾸 모여듭니다. 세부도 자꾸 화려해지고 있어요. 세부도. 그러면은 왜 세상이, 아니 우리가 눈과 귀에 의존하고 판단하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눈과 귀로 즐거움을 삼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우리의 눈과 귀는 거의 스마트폰에 쏠려 있잖아요. 스마트폰. 야, 스마트폰을 지금 어떻게 살까? 우리가 지금 이 영상 예배를 준비를 하고 드립니다만요, 이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다 하잖아요. 옛날 같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엄두를 못 내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요, 영상, 편집, 뭐 녹음 참 다 합니다.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그런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눈이 스마트폰에 많이 쏠려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또 관심이 또 다른 분야가 또 있을 거예요. 근데 새로 오실 그러한 통치자 메시아 왕은 무엇을 큰 즐거움으로 삼고 있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제일 큰 즐거움으로 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누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기능들이 나오는 스마트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도시는 화려해져 가고 있습니다. 소리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누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함을 정말 즐거움으로 삼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위시하여서.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 4절이 그 말씀하거든요. 자, 이분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렇게 하였어요. 자, 이 새로 오실 통치자 메시아 왕은 공의와 정직으로 통치를 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오랜 꿈이 뭐냐면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평등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오랜 꿈입니다. 왕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였어요. 그래서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새로 오실 그러한 통치자 왕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공의와 정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이 있는데 그 동시대 사람이 누구냐면은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 사회했던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인데 아모스는 이사야보다 조금 빠르긴 해요. 빠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흘러간다. 강물처럼 공의와 정의를 온 나라에 흘러내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나라들이 또 모든 사회가 우리 비전 아니? 사회가 공의로웠으면 좋겠어요.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예. 어떤 힘 있는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라 뭔가 걸려있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말빨이 아니고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모두가 꿈꾸는 그런 나라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오시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공의로, 정직으로. 자, 그러면은 그 메시아의 통치가 실행되어질 때에 누가 가장 기뻐할까? 가장 기뻐할 사람이 누군가? 그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가난한 자, 여러분, 이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과 판단이 이루어지면요, 예, 가난한 자와 그러면 억압받는 사람들이요, 제일 기뻐합니다. 그들은 힘이 없어서 그들의 어떤 정직함이, 그들의 바람이 훼손되어지고 억울하게 누명쓰고 빼앗기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가난한 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는 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가난한 자는요, 원래 순수한 뜻은 히브리어 단어 보면 달림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매달리라는 단어죠. 매달린다. 야, 이런 사회적으로 열등하고 비전한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무엇을 못하기 때문에 매달려야 돼. 아니, 이거 저에게 좀 직장 주세요. 일거리 좀 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먹을 것이 없어요. 매달려야 되는 거야. 이 가난한 사람들이라.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달리는 사람, 그 사람이 가난한 자라. 매달리는 사람. 그 가난하다는 매달린다는 의미예요. 매달린다. 저에게 좀 일거리를 주세요. 제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가난한 사람이라. 겸손한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겸손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나위임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인데, 굽히다는 뜻이거든요. 굽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난한 자, 달림이라는 이 가난한 자보다는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포괄적으로 더 넓게 굽힘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런 사람들은 권력자에게, 부자에게 매달리고 허리를 굽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굽힌다는 뜻이에요. 이 겸손한 이 의미가 굽힌다는 뜻이에요. 근세자에게, 본인 힘이 없으니까, 예, 부자에게 매달리고 허리를 굽힌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니 근세 있는 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정의롭지 못한, 공의롭지 못한, 정직하지 못한 그런 심판과 판단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누명도 많이 썼겠어요. 근데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메시아 날에 그들은 이 어려운 왕이 정직하게 공의로하기 때문에 자기들 편에 서서 자기들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주면 돼.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거 바라는 것이 있나요?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뭐 다른 거 뭘 바라겠어요? 정직하게만 해주세요. 바르게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인데,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었잖아요. 죄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의 친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득권자들이 예수를 싫어했죠. 예. 저는 가난한 자들과 꼭 죄인들과 함께 어울린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것뿐만 하고 이분은 어떻게 통치하시냐? 4절에 또 중간절에 보시면은
그의 입은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자, 이 메시아 날, 여러분, 이 메시아 날은요, 이 세상의 질서가 뒤바뀌고 완전히 격변의 날이 되어져요. 그 날은요,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높은 자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세상이나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했는데, 이 세상이 에레츠라고 지어가면 땅이거든요. 땅. 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천지자 그 땅, 그거 똑같은 단어예요. 땅. 예. 그러니까 이 땅으로 만족을 삼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른 자들은 공평한 재판에 의해서 거기에 정당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란 말씀이에요. 만일 그들이 죽음 마땅하면은 메시아의 입의 말씀 한마디에 그냥 처리되어집니다. 그것이 사실 말씀이잖아요. 그 입의 막대기로,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입의 막대기 말씀으로, 입술의 기운 말씀으로 땅을 치고 그러는 악인을 죽일 것이며, 얼마나 정직과 공의로 일을 하시는 분이 몰라요. 우리는 악인들이 많이 살아납니다. 악인들이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도요, 예, 자유를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메시아 앞에서는요, 예수로 다시 오시면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다스리냐?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 허리띠를 맨다는 이 말은요, 내가 실행한다는 의미잖아요. 예, 힘을 쓴다는 의미잖아요. 예,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무엇으로? 공의와 성실로. 이렇게 하신 분이 누가 있느냐? 오직 단 한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 왜? 각종 영이 부어졌고 여호와를 굉해함을 즐거움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호와를 굉해함을 즐거움으로 삼지 않으면요,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그분에게 전적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벌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통치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 왕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는 그분이 다스릴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왕국. 그러니까 제가 이사야를 묵상하면서 1장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 그 진노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이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 자녀들하고 살아가는데 가난하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우한 질고도 찾아오고 그것만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기쁜 소식이 들려줬어요. 아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전에 장학금이라고 통지서가 날라왔어. 저희는 장학금이라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은 또 공부하는데 또 힘들어.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지만 생활비는 또 보태야 되잖아. 생활비 보태는 또 힘들어요. 근데 졸업하기도 전에 또 좋은 회사에서 미리 예비를 피급한 거예요. 얼마나 또 기쁜 소식이. 내가 이 사람을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예. 너무 나라 상황이 힘들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쳐들어오지요. 그 위에 아수르가 있죠. 바벨론이 있죠. 아래 이집트가 있죠.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나라 자체가 불안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왕은 또 그러면 선한 왕이냐? 왕도 악해. 그러니까 뭐 바깥으로 안으로 편하지가 않습니다. 잘못하면 우울증 걸려서 죽을 판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메시아 약속을 통해서도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그러면요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은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의 능력은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살아가는 능력은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분이 다스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자, 여러분이 공의와 정직으로 통치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사회입니다. 사람과
짐승 사이에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온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사회가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를 말씀합니다. 불완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완전한 나라. 이런 나라 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꿈꾸는 나라죠. 어떤 나라인가 한번 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암소와 곰, 젖먹는 아이와 독사, 극과 극이잖아요. 근데 이 메시아가 오시면은, 새로운 통치자가 오시면은 이 극과 그 사이에 조화와 어울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보면 함께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5번. 함께. 평화로운 공존이에요, 공존. 함께 누리는 것이 평화지, 한쪽만 누리는 것이 평화가 아니거든요. 함께 누리는 것이 평화라. 함께. 사실, 이들 보면 전혀 이질적이잖아요. 어울리지 않은 원수 사이입니다. 양과 염소, 송아지는 초식 동물이고, 이리, 표범, 사자는 육식 동물이잖아요. 먹이 사슬로도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는 그런 짐승들이에요. 그런데 이 원수 사이에 조화와 어울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가고 곰과 암소가 먹으면서 함께 먹는다는 것은요, 그 속에 평화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근데 메시아가 오시면요, 이런 적대적인 관계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놀라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 되어지는 건 이 전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메시아로 돼요. 메시아, 새로운 통치자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메시아의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그 날은 분리되어짐이, 분리는 왜 되어지는가? 그 특징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분리되어졌거든요. 죄악으로.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59장 1절에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디바이드, 분리했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해서 분리되신 거예요. 죄악으로. 그런데 메시아의 통치가 오면은 그 죄악으로 분리된 그 죄악 세상이 마감이 되어지고 적대하였던 모든 이 세력들이 함께 사는 평화와 공존의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시는 거예요. 이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에도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도 20장 20절 새하늘과 새 땅 나오는 거예요. 완전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통치하는 새로운 세계.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적대자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적대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평화의 사회가 열려지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상처라든지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저 인간만 없어졌으면 내가 진짜 좀 행복한 삶을 살 것인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 인간만 없어지면 저 인간만 없어졌으면 정말 좀 내 삶이 행복할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인간이 없어지면은 이 세상에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고 저 인간에 대한 나의 적대 감정이 바뀌어져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대자가 아니에요. 감정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적대 감정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면요,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된 사람들이 서로 오해를 풀고 친하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옛날에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니에요. 사귀어보니까 너무 좋아.
왜? 감정이 바뀌어진 거예요. 감정. 적대 감정이 사랑의 감정으로, 평화의 감정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샬롬. 샬롬은 적대자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대감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함께. 그래서 함께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 너무 놀라운 것이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니까 눈이 열려가지고요. 이건 영적 선지자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요.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다 보여주신 거잖아요. 다 보여주신 거예요. 먼 미래에 완성된 그 새 나라, 그 새 나라를 가만보면은 하나님이 처음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에단, 복락은 신락은 아니고 복락은 그리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 세계는요 미움이나 갈등이나 다툼이 없는 조화로운 세계였잖아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이 말이죠. 에덴 동산 중앙에서 발원해가지고 네개 강이 흐르면서요 얼마나 풍족한 그런 동산이었잖아요. 거기에도 이리가 있었고 포도이 있었고 사자가 있었고 곰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하고 염소와 송아지와 같이 어울려 놀았어요. 그때는. 아니 연약한 여자하고 뱀하고 이야기를 다 했는데 그렇잖아요. 하와하고 이야기한 사람 제일 처음 이야기한 짐승이 뱀입니다. 뱀. 그 뱀이 뭐 동사지 살무사인자를 표현 안 했습니다만 뱀이라니까요. 뱀. 최초의 짐승이 말하는 것도 뱀이에요. 뱀. 우리는 뱀이 징그러워가지고 혹시나 물가 씹어가지고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뱀이 우리를 도망가는 건데 우리가 도망가. 뱀이 우리를 도망가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짐승은 다 초식동물이라. 초식동물. 그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짐승은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가 되리라고 해요. 먹을거리 줬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언제부터 육식 동물이 생겼는가 하는 것은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보통 학자들이 두 가지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하나는 인간의 제약으로 해서 땅이 이렇게 엉겅기를 내고 가시덤불을 낼 그때에 참 먹을 것이, 왜냐면 거시동기는 풀을 먹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마 그때부터 육식동물이 안 됐을까. 그런 추정도 있고, 추정. 그 다음에는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도 무엇인지 먹을 수 있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또 짐승도 육식을 하지 않았을까. 추정.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범죄하기 전에는 모든 짐승이 다 초식성이에요. 초식성.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초식하고 육식하고 구분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세계는,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 처음 세계는요, 동물들이 인간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질서의 세계였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짐승이 다 인간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인간이 짐승을 다스리겠어요? 근데 그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보면, 왜 그 말씀이 나오냐면은 6절 하반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해서 누구에게 이끌리며?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그러잖아요.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어떻게 어린아이에게 끌리느냐고. 잡아먹으려고 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질서, 어린아이에게도 순종한다 이 말이지. 끌린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보여주는 새로운 통치자 메시아, 그분의 나라에서는요 양육강실한지 적자 생존의 비정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적용. 우리 적용을 해본다면은, 자, 독사와 어린아이가 논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독사와 어린아이가 논다. 바퀴벌레가 나타나도 뭐 고함을 지르고 놀라는 우리가, 이 독이 많은 독사와 어린아이가 어떻게 놀 수가 있겠어요?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가난한 자, 낮은 자,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과 같이 그거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다. 세상에 그런 곳이 어디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교회야말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가는 곳이에요.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는 것이 교회입니다. 송아지와 살찐 짐승이 함께, 암소와 곰이 함께, 사자가 소처럼 풀을 묻는 곳이 교회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몰랐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요? 필시 일하면 표범이라 사단하면 곰이 됐을 거예요. 남을 괴롭히고 해치고 속이고 빼앗고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알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고 그분의 교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린 양이 되어진 거예요. 어린 염소가 되고 송아지 되어져. 송아지같이. 물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전혀 어린 양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해가지고 그런 생각 들 수도 있겠죠. 내 자신도 여러분 한 번도 내가 물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없죠. 나는 무슨 사람이 짐승이 무슨 물 때 모르고 무는 경우도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무는 경우도 있었을 거라. 알고도 물고. 근데 만약에 내가 주님을 전혀 몰랐고 교회 안에 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더 사나운 도사와 표범이 됐을 거라. 제가 나눠보면 그래요. 고약하고 이렇게 앞뒤 잘 생각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고 급한 성격에다가 그렇단 말이죠. 예수 믿어서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이 정도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 다 일이 포변된 사람이요 수두룩합니다. 보면은 저 사람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이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 믿고 말이죠 참 이렇게 순한 양처럼 되어가지고 순종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요 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역사의 힘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족을 격려합시다. 예.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 양 같은 분입니다. 당신은 어린 사자와 송아지 같아요. 격려하세요, 격려. 여러분, 자식을 키웠는데 자식이 커가면서, 남자애들 커가면서 사자 포부로 변해보세요.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순종하고, 예, 그 부모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감사합니까? 예. 그리고, 예, 또 이제 사업을 하면서 부모를 잘 섬기고, 용도도 꼬박꼬박 드리고, 예. 여러분,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보면요, 저 아가 예수 믿고 나니 달라져가지고, 부모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구나. 예. 어릴 때 보면은 저게 사람 되겠나 했는데, 예수 믿더니 사람 돼가지고, 완전히 어린 양이 되고, 송아지가 됐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 일을 하시느냐고.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몰랐고 그분의 다스림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 자리에 못 앉아 있는 거죠. 어떻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어린 양과 같이 될 수 있겠으며 예수님을 알고 참 교회 안에 봉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만큼 복인 거예요. 가장 큰 복, 예수 믿는 복.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할 수 없어요. 그 이리의 그 공격성, 그 포악성, 이리는 혼자 다니지는 않습니다. 이리 늑대. 여러분, 얼마나 포악한지 몰라요. 근데, 메시아가 오시면요, 그런 포악성, 공격성을 다 내려놓고 어린 양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분,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왜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영, 우리는 하나님의 영 그런 말이 나잖아요. 얼마나 상세하게 표현했습니까?
그 영이 어떤 영이신지 상세히 표현했잖아요. 2절에서. 자, 옛날 그 우리 기독교 사회에 보면은 평양에 유명한 깡패가 있었습니다. 김익두라고. 그래서 김익두 온다 그러면 오는 애도 거쳤대요.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었어요. 순한 양이 되어졌습니다. 순한 양. 얼마나 순한 양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큰 일을 했습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교회가 옛날하고 비교하면 훨씬 세소가 되어진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초대 교회와 비교를 하면 지금 교회 많이 부패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세상에 비하면 교회는 어린 양과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비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평화의 통치를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분의 통치 원리와 통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통치의 정신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풀어야 될 가장 큰 과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경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순종을 통해 경험되집니다. 순종함을 통해야죠. 어려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걸 통해가지고 경험되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지를요, 하나님의 그 통제하심을 경험하게 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물어보면 또 잘 몰라.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정말 내 입을 통해가지고, 그러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구원자. 다른 분 몰라도 그 예수님 나의 구원자인 건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이 어떤 방향인가 잘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분이 너희 엄마니? 엄마 맞아요. 엄마가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엄마인 것을 알겠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분이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낳아서 키워주시고, 나의 필요를 모든 공급해주는 정말 내가 사랑하시는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고백이 되잖아요. 그 엄마인 거 맞는데 잘 모르겠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큐티의 제일 처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죠. 그래야 바른 통치를 받을 거 아니에요. 자, 9절 보실까요? 9절 보시면은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여기 보면 원래는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시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이라기보다는 새하늘과 새 땅, 할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새하늘 새 땅, 새로운 통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새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이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야 해됨과 상함이 없는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소판이잖아요. 축소판.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문제. 그 구성원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가지고 교회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이루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의 통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알고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온 교회 가득해야 비로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천국 같은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스마트폰에 대한 바른 지식이 좀 아는 것만 있어도요, 얼마든지 유용하잖아요. 더 많이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도 내가 그래서 조금만 알고 있는 지식이 있으면은 더 폭넓게, 더 유용하게 사용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얼마나 우리가 그분의 통치함 속에서요, 안정감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겠습니까? 알면 알수록요, 두루문 떠나고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게 되지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 이상 알면 알수록 안정감을 누립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는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걱정할 거 없다. 나는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된다. 그렇잖아요. 팬데믹 속에 부모는 끙끙 앓아도 자신들이 고민하나요? 자기 할 거 다 해. 부모가 다 해. 부부야 둘이 만나가지고 야, 이 걱정된다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할지 몰라도요, 그거를 자녀에게 말 안 하잖아요. 물론 애들이 커가지고 이제 알아들을 만하면 모르겠지만은 어린 자녀들에서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애들 혹시 걱정해가지고 기죽을까 싶어서 말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자녀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해라. 한날의 괴로움 그날의 족하라.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염려되어지느냐? 기도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 여러분, 젖 먹는 아이가 어떻게 독사의 구멍에 장난할 수 있나요? 젖된 아이가 어떻게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수 있느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독사에 물려 죽는 줄 알면서 어떻게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을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신뢰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독사의 그 구멍에 손을 넣으신 분이잖아요. 사실 그 헤롯 시대에 어린아이로 태어난 것이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은 것이라. 그리고 가도 유다에게 자신을 내어준 것도 말이죠,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은 거하고 똑같아요. 알면서 예수님이 알면서. 지금도 많은 선교 사람들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기 위해서 선교지로 가잖아요. 위험이 없습니까?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을 알고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독사의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손을 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은 일을 할 수 없어요. 위험 부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위험 부담이 너무 많아. 근데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박사학위 받고 그러고는 좋은 회사에서 채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부르심 받아요. 딱 끊고 성교지 가는 분이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바보로 합니다. 바보. 오늘 저 박사학위 받고 저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앞날의 길이 창상에 보장되어지는데 저 바보같이 저 가난한 빈국에 왜 가느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신뢰를 믿기 때문에요, 독사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손을 넣는 겁니다. 왜? 여호와의 신이 임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이 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요, 공부가 아니고 박사 학위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즐거움이더라.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에 맞춰서 순종하는 게 즐거움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살 때에 우리나라에도 말이죠, 지금 인사동에 성동교회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곤당골 교회입니다. 곤당골 교회는요, 백정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게 무호 목사님이라고, 무호 목사님이 백정, 우리나라도 보면은 신분 있어요. 신분, 양반, 그다음에 뭐가 있지, 중인, 상인, 천인, 네 신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데 천인 중에서도 제일 천인이 백정입니다.
아니 소 이렇게 죽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백정은 뭐냐, 어린아이도 그 사람 어린아이도 말을 놓게 했습니다. 사람으로 대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 목사님이 세례를 줬어요. 그분이 그 교회의 장로가 됐습니다. 그분이 박성춘 장로입니다. 초대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런 신분 질서가 타파되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인권 운동은 어디에서? 말씀에서. 말씀이 드러나니까 백인이 흑인이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누가 그 일을 하십니까?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즐거운 사는 분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요, 여호와를 경외하니까요, 신분이 타파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를 감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사모하십시오. 여호와의 영,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이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인하여서 꿋꿋하게 살아가시다가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해서 그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어졌을 그때에 그 기쁨을 더없이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모든 주체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상 위대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 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가 겪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천지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그 시대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어려운 그 시대에 나라가 곧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기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 허물인 그 마음을 굳게 세워가는 은총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어두운 시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다시 오실 그 예수에 대한 희망과 소망과 비전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은혜로 인하여서 정말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 안에 공동체로 세워주시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살아온 이리처럼 포비움처럼 사자처럼 곰처럼 우리의 힘을 휘두르며 빼앗고 또한 어지럽게 하는 그런 일에 앞장설 저희들이었는데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송아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순한 짐승이 되어지는 그런 복을 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속에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통치에 순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세워가는 일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또한 의존함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독사군에 손을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독사가 울거리가는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며 다스리며 또한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선교지로 나아가기도 하며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해 갑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서 그것이 우리를 독을 퍼뜨리는 독사의 굴이 아니라 평화가 공동되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에 그 삶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부르신 주님, 지금 여러 가지 힘겨레에 가해서 우리 각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의 통제와 다스림 속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서로의 그런 마음을 함께하고 주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를 열망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송함 마찬가지로 물을 바다를 덮는가 마찬가지로 이 지구상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는 사람 많아지게 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그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굳건하게 서서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정말 다시 오실 예수 안에 칭찬받을 사람 또한 부르지 않은 사람으로 설 준비를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김만수 지사님, 권진양 지사님, 또 용준이, 또 요무 감사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은혜를 대하여 주옵시고 여러지 어렵고 힘든 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하면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또 우리가 영상 예배를 해서 또 애쓰고 준비하는 또 우리 또 멤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섬기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 갑니다. 이래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래 가정에 주의 평안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고로 고난 중인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시로는 강선을 바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송아리처럼 일어나 뛰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비록 화상을 통해서 공부를 합니다마는 지혜를 주시고 끈기를 주시고, 그래서 실력을 잘 쌓아가 하나님의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듭니다마는 하나님 그 지혜와 총명으로 용기를 내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 창대하여지고 풍성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힘듭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없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느 모든 이 시기들을 모두가 승리하며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팬데믹이 그치고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에서 마치 독사굴에 손을 넣는 것처럼 하나님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곱게 하여 주시고, 복음대에 고난당하는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주의 소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달려갈 길을 시작하고 끝까지 달려갑니다. 우리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위에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굳세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하시는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여호와를 신뢰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를 일망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세계국에서 복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종들 위에 이제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